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무덤을 찾아간 일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분이 이 모든 고통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계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자, 형제들이요. 그분은 굶주리셨고 목마르셨으며 곤비하셨고 쇠매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주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추운 산과 밤중에 찬 공기에 몸이 오그라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쓸쓸한 분위기와 모진 궁핍이 영혼을 어떻게 얼어붙게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슬픔과 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실 때 처음 피를 흘리기 시작하여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피 흘리는 대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치 슬픔이 그분만을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많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언제나 사탄과 악한 사람들과 밖에 있는 악한 것들 때문에 괴로우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 난처해지셨고 공격을 받으셨고 간섭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지금 결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분은 목수의 일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통으로 짠 시골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을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쉴만한 거처를 찾느라 여기저기 산기슭을 떠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유하던 군중들도 이제는 그분 주위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던지는 돌들도 없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곤비하셔서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하시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배고프셔서 음식을 공급받으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채찍과 매질도 그분에게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돌려대시거나 머리를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의 손을 찌르거나 그의 발을 못 박을 일이 없습니다. 나무에 피 흘리며 달려 계시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겪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결과 파도가 한때 그분에게 엄습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먼지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영혼이 한때 지극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 계십니다.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하늘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폭풍도 그분에게 몰아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기쁨에 이르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고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들어갑시다. 그분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즐거워합시다. 그분이 행복해 하시니 우리도 행복해 합시다. 우리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이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장에서 더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 전투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시며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받고 경배를 받고 계시니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그와 같은 위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에게 보장이요, 우리 자신의 부활의 보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고린도전서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전체 논증을 바로 이 한 가지 질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가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면 그분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부활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셨습니다. 구주 되신 그분이 다시 사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문제를 정립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형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다시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정립한 셈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벌레에게 먹히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몸은 같은 몸일 것입니다. 땅에 심었던 바로 그 몸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덧입고서 말입니다. 그 점을 확신하십시오. 자, 몇 년 전 사별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겼던 그 눈, 바로 그 눈이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아름다움을 입고 계신 임금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애정 어린 말도 들을 수 없었던 귀, 그 귀가 영원한 선율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돌처럼 차가워지다 멈춘 그 심장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뛸 것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는 날에 잔치를 벌이며 기뻐함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같은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니었습니까? 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몸이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신하십시오. 그 점을 확실히 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확신하십시오. 자,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에스더처럼 무궁히 영광스러운 왕을 얼싸안기 위하여 자신을 달콤하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몸을 담그는 목욕에 불과합니다. 무덤은 옷을 잠시 벗어두는 옷장에 불과합니다. 그 옷이 전에 없던 많은 황금 장식을 달고 정결하고 정화되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벗어놓을 때에는 평상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을 옷은 안식일에 꺼내 입는 예복이 될 것이며 안식일에 입기에 알맞은 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뵙기 위해서 깨어 그러한 의복을 차려입게 된다면 지금 입은 옷을 벗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도 좋습니다. 자, 어떤 한 가지 요점을 생각하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 같은 위로의 요점이 들어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익을 최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변인이십니다. 그 대변인이 왕의 법정이 아니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순간에 친히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여기서 우리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무식한 자를 가르치시러 다니시는 일이 매우 복되군요. 우리도 당신을 뵙기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여기를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주님이시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보좌 앞에 내놓으실 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기도를 보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원수가 참소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저기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유산을 지켜주실 분을 원합니다. 선한 구주시여, 당신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언제나 한 분 그리스도께 2배의 가치가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계신 위치가 주님의 섬김의 가치를 더 강화시켰다면 이제 하늘에 계시니 그 가치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주님은 여기 계실 때에도 보배로운 분이셨지만 거기서는 더욱더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지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하늘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셔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자리가 잘 보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가 계신 일이 우리를 위한 거룩한 직무를 친히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은 안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비파도 안전하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유산도 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까지 그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지키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지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느끼게 될 만큼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씀을 처음에 천사가 말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상의 어디엔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지상에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아,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라. 이 멋진 대저택을 보라. 여기서 편히 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대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감히 두지 않는다. 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화롯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즐겁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때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만족히 여기라. 여기서 너의 안식을 취하라. 자, 그러면 사탄에게 말해야 하겠죠? 아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곳이 나의 거할 초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내 심령이 안식할 수 있도다. 자, 최근에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혼인의 기쁨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젊은 날의 즐거운 때를 이제 막 시작하고 인생의 가장 순전한 기쁨을 달콤하게 누리며 황홀해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 그러나 여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 여러분이 내 영혼아 평안히 쉬라 라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의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니 이 지상의 어느 곳에도 우리의 마음이 둥우리를 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높은 곳이나 아무리 조용한 안식처라도 마음이 쉴 둥지를 틀 데가 없습니다. 과수나무 정원에서나 침향이 뿌려진 침대에서나 계달의 장막에서나 솔로몬의 휘장 사이에서도 안식의 둥우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성찬상에도, 아니 우리의 방편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모든 달콤함을 다 취하고 모든 외적인 방편에서 신령한 좋은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저 위를 쳐다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현세에서 떼어낼 것입니다. 태양이 이슬을 증발시키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위로 향하게 하시며 하늘 위를 갈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전체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어 자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러니 내가 여기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너의 가장 달콤한 모든 향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피워 올릴지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지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